우리 10월 부흥의 달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크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이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크게 손뼉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파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박수 치며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우리 3절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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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하늘의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우리 이 시간에 2절 찬양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억눌렸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슬픔과 우울함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주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백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큰 죄에 빠진 영의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전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전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치열하고 지치는 영적인 정쟁과 육적인 삶을 매일 하루하루 살아간 동안 하나님 참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고 영차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따뜻한 손과 사랑을 느끼게 옆에서 웃고 계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포 있는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회가 되고자 말씀을 배우는 복음의 확신방과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1일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새로운 전도 양육을 위한 뉴 미라클 태신자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간절히 원하오니 영광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하여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말씀과 성령으로 매 순간마다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길 가고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영광교회가 지역 복음화의 소명과 선교와 파송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해와 질병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자 새벽부터 준비하여 가장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 안내 헌금 주방에 각종 봉사 수고하는 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모이거나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든든히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22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1일간의 동행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사랑방장님은 사랑방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 미라클 태신자 4주차 편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방 예배를 통하여 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신자 작정은 계속됩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승재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사역위원장 회의가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역위원장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전도회 주간 사랑나눔 행사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큐티책 구독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11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수령해주세요. 동행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요가 프로그램이 신청 마감되었으며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유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웃음체조 프로그램이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웃과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박춘성 권사님께 신청 문의해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영광어린이집에서 주방을 담당하실 분을 고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박상욱 목사님께서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휴가이십니다. 양미경 집사님 장녀 효정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더 파티움 안산 5층 시어터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가지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미라클 태신자 작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신 태신자들 중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잘 전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연락이 가나요? 네, 가고 있죠. 아마 그 소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계속해서 연락을 통해서 아마 복음이 전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 가운데 모두 함께 힘을 내시고 특별히 그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사랑방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이제 4주차 편지가 전달되는데 4주차 편지도 할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 그 편지를 보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마음 가운데 동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내용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어색하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좀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 적거나 아니면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아재 개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또 보내보세요. 이게 아재 개그가요. 그 피식 웃으면 집에 가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생각나고 웃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 아마 거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그 숨어져 있는 복음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또 열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 뉴미라클 데이 때는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엘 기도회 때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우리도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함께 누려보자는 것이죠. 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기간 여러분 작정하셔서 21일 동안 매일 저녁 이곳에서 함께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아멘 소리 너무 작아요? 아멘. 마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찔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위원장 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위원장님들 꼭 기억하셔서 나오시고요. 동행복지관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 클래스가 시작되는데 한 클래스는요 이미 사실은 거의 다 찼어요. 근데 한 클래스는 장소가 좀 비좁아서 이미 너무 만석이야. 그래서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하나는 마감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웃음체조는
그래도 좀 공간이 넓어서 비전홀을 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한 두 반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이웃들을 함께 와서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와서 꼭 또 쉼을 누리고 함께 열심으로 운동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요, 우리 이세암 자매님,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님이에요. 사실은 오신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우리가 못하다가 오늘 이제 등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한지수 자매님. 네, 잠깐 일하실까요? 네, 우리 보니까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 다녔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청년이 되어서 다시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분을 환영하도록 합시다.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죄송해요. 제가 형제님인데 자매님이라고 했어요. 네, 지수 형제님이셔요. 제가 머리만 긴 거 보고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 세암 반주자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또 반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또 지수 형제를 저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다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늘 함께 하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청년의 때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잠깐 만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옛사람을 벗읍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잠깐 나누고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했어요. 그죠?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눴죠. 먼저는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서로 연결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훈련을 받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저지난번 주에 함께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나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모두 100점짜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했어요. 100점짜리 교회로 만드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했죠.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100점짜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가 온전히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아직 나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하고, 또 알고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쓰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특별한 부르신 자들, 목사로, 교사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나의 은사를 발견하여서 교회에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또한 내가 봉사함으로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으로 내 달란트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나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만 나와 연결되어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몇 점짜리? 100점짜리 교회가 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딴 건 기억이 안 나도 아마 100점짜리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나 또 평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붙잡혀가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화가 나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나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꼭 다 싸잡아서 전체 그리스도인, 전체 교회를 싸잡아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별반 다르지 않아.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지 라는 말로 우리 스스로 변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과 미움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나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서가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여서 우리에게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 또한 그들 속에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올해 초에 라이프웨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요, 그들의 삶에 교회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주말에 더 이상 내가 교회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환멸 때문이라는 거죠. 목회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또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들의 비판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습 속에 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믿음이 없어서래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자라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또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옵니다. 네,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를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있을 이유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리서치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죠.
근데 이 리서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그게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과 또 믿고 난 이후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이 나왔어요. 이방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옛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옛 사람, 옛 성품, 옛 인격, 옛 모습,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옛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보니까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목적을 상실하다 그런 말이래요. 옛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며 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그 길을 달려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해서 성취했는데 내 얻은 것, 성취한 것으로부터 내가 얻었으니까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곳에서 허망함을 느끼고 또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악을 했었잖아요. 이제 성악을 하다 보니 공연을 할 기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이제 특히나 오페라 같은 거 하면 3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6개월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큰 무대예요. 그 무대가 다 끝나고 나면 공연이 다 마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기쁨과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요 허무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 마음이 허무하고 이렇게 허전하지? 마치 내 마음이 한쪽이 도려져 나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갔는데 내가 그것을 얻으면 기쁠 줄 알고 또 만족감을 얻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그 속에서 내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안에서요 더 이상의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얻어야 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허무감이 생겼던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얻고 나니까 그게 목표가 사라지고 어떤 방향이 사라지니까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 나면 더 큰 것을 얻어야 될 것처럼 느끼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더 큰 꿈을 향해서 아니면 또 뭔가 다른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그곳에 가봐도 여전히 얻고 나면 허무감, 허망함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을 가져도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명예를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헛된 것을 열심히 향해 찾아가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18절 말씀은 마음이 허망한 자의 영적 상태, 즉 옛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옛사람의 영적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져 있대요. 총명이라는 말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도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죠? 가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조그만 게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는지, 지식을 얻었는지, 하여튼 말하는 걸 보면 어른들 뺨칠 정도로 말을 참 잘해요. 아이들도 그렇게 말을 잘하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죠. 우리 손안에 있는 전화기만 몇 번 터치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박사들이나 알 것 같은 지식들이 얼마든지 내 손안에서요 충분히 얻고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 천재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현대인 천재론. 현대 사람들은 다 천재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옛날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옛날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면 그들 사이에서 돋보일 정도로 천재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재예요. 나는 천재야. 그렇죠? 천재들만 이 자리에 모여있죠. 네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에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고 불법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는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죠. 많은 지식을 얻는 데 혈안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지혜를 얻는 데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하다라는 말은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지한 상태예요. 오늘날 시대를 좋은 말로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말은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또 다른 말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나간다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선이었던 것들이 오늘날 시대는 악이 될 수 있고 악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선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원한 선이신 결코 악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영원한 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미움받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또 옛사람의 영적 상태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인은 이렇게 인두로 마음을 지졌다라는 말이죠. 빨갛게 달군 이 인두로 가축들이나 또 사람 종들의 몸에 이 도장을 찍습니다. 빨갛게 달궈서 그 사람의 몸에 또 가축의 몸에 찢으면 그 인두가 찍힌 곳은요, 감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찌르고 또 꼬집어도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제 손에도 이 화상 자국이 있죠, 아시죠? 네. 화상 자국이 있는데 한 2년이 이제 3년이 됐어요. 이제 그래도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만져보면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곳은요, 꼬집어도 아무리 찔러봐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슬퍼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살인을 저지르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죄인 줄 알죠.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부끄러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병 같은 경우는 몸이 썩어져 가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물이 흐르고 간지러우니까 사람들이 긁어요. 손으로 막 긁어요. 근데 손으로 긁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나겠죠. 또 열심히 막 손으로 긁으니까 이 손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긁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끝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 영적 상태에 있는 이 옛사람의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방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방임이라는 것은요, 포기예요. 나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인간됨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또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옛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생명이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니까 하나님과 자꾸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사람들조차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듣고 배워서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기도 했지만 믿은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되죠. 근데 예수를 배우다,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사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있어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생겨나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훈련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라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라는 말이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아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라는 말은 결국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정신 차리시고 집중하고 계시죠? 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자라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것이고 똑같아진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어울리지 않은 것, 나에게서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니까 그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몇 분과 여러 자리였어요. 다른 자리였어요.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생겼는데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라는 말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차치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들 향해서 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든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래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신다?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 술, 담배는 어때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요? 물론 유익을 줄 수도 있겠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담배 한 대 탁 피고 나면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전.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몸에 정말 유익이 되나요? 우리나라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 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셔야 되죠. 뭐 부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마셔야 되잖아요.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대결해야, 그렇죠? 늘 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마셔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잃죠. 하고 싶은 말 막 하죠. 그렇게 마시다 보면 내 몸이 상해져요. 여러분,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나를 상하는 그것들을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안 나와요. 맞아요.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도 되는 건가요? 담배는요, 백해무익하죠. 우리나라 암 발병률 중에서 1위가 폐암이랍니다. 근데 폐암의 원인이 첫 번째가 담배래요. 여러분, 그렇게 담배로 더러워진 몸에 예수님 와서 사시도록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과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자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이라는 말은 곧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내 생각의 어떤 사고방식들, 내 생각의 중심들을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내 생각,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죠.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외쳐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습관들, 관습들, 문화들, 의식들을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어떤 문화들, 관습들, 의식들, 이것들을 다 씻어내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아주 치가 떨려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어떤 미움들이 가득한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서 어렵게 광복을 얻었는데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도 그 일본의 문화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 말들 가운데서도 일본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내 안에 익숙했던 그 옛 모습들을 벗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그 옛 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내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 더 이상 그것이 불편해서 내가 입을 수 없어서 벗어내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옷을 사실은요, 한 옷이라서 훌쩍 벗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못하고 마치 조각나 있는 옛사람의 그 옷들을요, 하나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새 옷으로 우리가 채워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새 옷, 새 사람의 옷으로 바꿔 입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미 새 옷을 입었어요. 안에는 새 옷을 입었지만 겉옷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하나하나씩 벗겨내고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거저 내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내가 새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숲이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쓴 이 회고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주여 제게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년이 되어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는데, 주여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대요. 네, 이 사람이 노년이 되고 나니까요,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주여 저에게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요, 나 자신을 모르면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나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얼마나 바꾸기 힘든 일인지 몰라요. 참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말씀을 배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씩 떼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흔적들, 하나님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모습들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새 사람을 입은 복된 자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사람의 모습들, 옛 사람의 흔적들, 하나님 우리 안에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옛 흔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 사람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롭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이 모습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또한 내 안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아까 그 광고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여기 주보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아까 그 영상 광고에서는 우리 결혼식 얘기가 나왔나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네. 제가 깜빡했네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 잘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주의 귀한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바치는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손들이 비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옛 사람의 흔적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입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